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밖은 질병과 사망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상당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안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중국과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중국의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도록 저들을 도와 주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또한 엘리사를 수많은 적으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상당히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하는 상당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는 말씀을 따라 상당의 성도 모두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보내든지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주민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선교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사지에서 목숨 걸고 주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케 하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두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과 교회 안과 밖에서 헌신하시는 봉사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성가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상당히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두가 체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순서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앞글자만 이렇게 따서 또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심애 온의. 네, 후반부는 이제 극마화의 이렇게 되는데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인간적인 모든 욕망들, 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하고 순결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타인의 아픔,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죄된 그런 기질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억누르고 제어하고 또 절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뜻에 목말라 하고 또 주려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팔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후반부의 네 가지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체득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의미합니다.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 또 행복한 그런 삶으로서 영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 후반부의 첫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일상에서 이 긍휼이란 단어를 혹시 자주 사용하십니까? 긍휼,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이 긍휼이란 단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종종 또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긍휼이란 단어의 본질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어에는 compassion이라고 하죠. com, 함께, passion, 고통, 함께 고통을 나누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함은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라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는 태아에게 모든 필요하다 싶은 것을 공급을 하죠. 아낌없이 모든 최선의 돌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죠.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보살핀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과 연민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이 개념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는 더 깊은, 좀 더 확장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해를 하자면 용서의 개념입니다. 용서. 근데 용서를 하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을 용서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가 있을 텐데 은혜와 긍휼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일방적인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좋은 마음, 좋은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반면에 긍휼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처벌을 면제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죄과를 그냥 용서해 주는 것.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는 의미. 자, 나에게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끼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죠. 그런데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밉고 속상했는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상황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처벌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용서하는 것, 동정심을 갖고 용서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의 개념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이런 긍휼의 개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어쩌면 신의 영역에 속한 그런 성품이기도 해요.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더 성화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참된 신자를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험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긍휼함,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실천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2번을 사용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앞부분의 긍휼은 능동태로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후반부의 긍휼은 수동태로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반부의 긍휼, 앞부분의 긍휼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 뒤의 긍휼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앞부분의 긍휼은 나의 역량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긍휼이라면 후반부의 긍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량 속에서 베푸실 수 있는 긍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혹시 아시겠어요? 똑같은 단어요, 똑같은 개념이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긍휼과 하나님의 역량 속에서 행하실 수 있는 긍휼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을 하면 우리가 이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유를 누리며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요. 얼른 다가가서 목을 조르면서 이 인간 잘 만났어. 너 잘 만났어. 내 100데나리온 어떻게 할 거야? 하더니 자기 친구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차이입니다. 1만 달란트를 방금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일당, 즉 100일치 일당이에요. 한 3개월 정도의 급료죠.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6천일은요 6천일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6천일 20년 정도의 연봉입니다. 20년 정도. 그래도 특별히 이게 은이냐 금이냐에 따라 달라요. 금은 은보다 15배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 한 달란트라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죠. 그런데 거기다 곱하기 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용서받았는데, 그 부채를 탕감받았는데 나오자마자 백일치 품삯 너 잘 만났다 하고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은 지금 가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 100데나리온의 가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몰라요. 본문을 들여다보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모르니까 3개월치 너 잘 만났다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내용들.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받은 손해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뒤집어 생각하면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거부감, 부담이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마땅히 복수를 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혼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 용서하라는 바로 그런 의미. 그럼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팔복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나의 죄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기록된 시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장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겨 주셔요. 다윗은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용서받는 게 뭔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다윗이 그런 용서와 긍휼을 경험했던 만큼 이후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또 시므이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죽기 전에는 시므이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즉 내가 용서받았다는 경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긍휼과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 에너지원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일제강점기 이후 여순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에 의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습니다. 동신, 동인, 큰아들, 둘째 아들,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사태가 수습이 되고 안재선이 붙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갑니다. 모든 상황은 완전히 심판을 내릴 수 있고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손 목사님은 어찌된 일인지 그 상황을 덮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서 감옥에 있는 안재선 구명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석방시켜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석방된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하죠.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을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용서?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앞서서 구명을 운동을 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석방시킨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 그때 딸이었던 손동희, 이제 권사님이시죠.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드셔서 그 사람을 석방까지 시키고 세상에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양아들로 입적을 시키죠. 아들이 죽고 나서 장례식 때 하셨던 유명한 9가지 감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죠. 하나님, 제 가정에 순교자를 2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들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 삼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 사역하셨던 나병 환자들이 있던 병원, 그리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요. 기념관에 전시된 여러 개의 물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손 목사님이 2 아들을 잃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띄워주시죠. 흐릿해서 잘 보이질 않는데 선교의 2 아들이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봉헌금 1만 겸야, 1금 1만 겸야, 굉장히 어려운 한자더라고요. 1만 원, 1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1948년도의 이야기입니다. 1만 원. 당시에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하죠. 1만 원.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 의식해 사다 보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재정을 끌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2 아들이 순교한 거, 그리고 천국 간 거, 그 사실이 감사했고 공산당을 양자 삼을 수 있었던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손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그 젊은이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들은 선교자라는 영광을 얻으며 천국 갔지만 이 친구는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받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 아닌가. 불같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할 수 있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 후에 이 안재선 양자로 입양이 됐고 잠시 신학을 공부했고 그 안재선의 또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가장 전형적인 모델과 같은 하나의 스토리인데, 분명히 처벌할 기회가 있었고 분명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 그 가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기회를 주는 것,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나타나는 곳에는 놀라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 긍휼이 여김 받은 그 사람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지만 실상은 긍휼의 축복은 받은 그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어떤 그 대상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내 자신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더 깊어지고 굳어지면 더 이상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지의 영역이 됩니다.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감정을 내가 지속시켜 나가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이라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적으로 그런 독한 마음을 계속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로 그런 영역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증오심의 감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분노 사회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분노 지수, 앵거 지수가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별것 아닌 일에도 폭발을 하고 금방금방 화를 내고 그 분을 참지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증오심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지는 않는지, 마음속에 오랫동안 삭혀두었던 어떤 상처받은 말과 행동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분명히 그 사람이 미워서 용서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아프도록 괴로움을 느끼도록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먹지만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복수를 하리라, 정말 칼날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만 정작 그 서슬퍼른 칼날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은 정작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개념은 모든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허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그런 미움과 분노 속에서 닫힌 창문과 굳게 닫힌 그런 방호벽 같은 벽들이 있어요.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불쾌하고 정말 화딱지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참 애매한 그런 부분들도 더러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평가 잣대는 굉장히 아주 주관적이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범했던 실수는 굉장히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관대하게 넘어가곤 하죠. 그거 별것 아니었는데 하면서 해석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이나 행동은 굉장히 크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상처와 받은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꼭꼭 끌어안고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깊이 묵상을 합니다. 곱씹고 묵상하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또는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확증을 얻고, 그리고 그 단정을 짓고 그 사실을 더 굳건하게 키워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꽁꽁 닫아 놓은 그런 상처와 아픔의 감정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감정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상한 음식이 있는데 그럼 빨리 덜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마땅한 데 없으니까 그냥 냉장고 안에 넣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 안에 넣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다루기에 지금 뭐 냄새가 나니까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세상에 꽤 많은 부분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간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묵은지도 아니고 오랫동안 놔두면 묵혀둘수록 더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그게 아니라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부패한 것 내버려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주변까지도 부패해지고 공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묵혀두고 싶은 그런 상처들. 나 몰라라 하고 덮어두었지만 가끔 한 번씩 떠들어보면 썩은 악취가 나고, 살짝 누군가 한번 그 부위를 지나가면서 건들면 엄청나게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나 몰라라 하고, 에휴 괜찮아, 안 보면 되지, 뭐 피하면 되지 싶지만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주 부딪히거나 자주 만나게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즐겁게 행동하고 지내다가도 먼 발치에서 그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 같이 맞닥뜨리려 치면 이게 힘든 거예요. 표정 관리서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너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고 안쓰러우니까 네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칼을 내버려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치니까. 내가 입은 피해, 내가 당한 손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 원수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정말 억울한데, 정말 일방적으로 그런 폭언과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지 아냐? 내가 누구 때문에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했는지 너 아냐? 손과 발에 못이 막혔고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내가 당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넌 아냐? 그리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너 아냐? 나는 너를 그리고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 그 용서할 수 없겠냐?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했는데 너 그거 할 수 없겠냐? 주님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팔복의 나머지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되는 것, 그 첫 출발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속에 용서치 않는 그런 마음의 한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들끓는 증오심이 있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아십니다. 용서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나에겐 너무 쉬운 일인데 너네도 그것도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쉽게 던지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면을 하고 계셔요. 너희 그 감정은 이미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변화가 됐다. 무겁게 두텁게 문 빗장을 두르고 있는 그 마음, 의지적으로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 마음을 의지적으로 한번 풀어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다. 너 감정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네가 의지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동일하게 의지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겠느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고,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긍휼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너희가 살고 그래야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마음에 모으고 기도 한번 하죠. 힘든 이야기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겨야 네가 산다. 네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갖고 마음에 꽉 붙잡고 있는 거 풀어버려야 네가 살 수 있고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대상이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함께 사역하던 교우일 수도 있어요. 때로 심한 말다툼과 격한 논쟁으로 마음속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마음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감정의 영역을 아세요. 하나님이 너 감정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세요. 그렇다면 의지적으로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일들,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일들, 주님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과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이 감정을 내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며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밑장을 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얼마나 힘든 건지 안다. 내가 네 마음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속상한 건 내가 더듬어 줄게. 위로해 줄게. 주님 말씀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삽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 삽니다. 오랫동안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았던 그 마음, 그 감정,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거운 빗장을 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버리며 용서할 수 있고 긍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속상하고 상처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두 손에 모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 땅에 긍휼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곳에 온 힘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며 복된 소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상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재직수련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다음 주일 저녁부터 3주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교회에서 몇 가지 대책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을 다녀오신 성도님은 2주 동안 자가 격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카페 운영과 애찬실 식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축소 시행하며 공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들은 되도록 보류 또는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예방 물품 사용으로 바이러스 전염 및 전파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조치에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전교인 성경일독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후 오전 6시부터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백한종 유문경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분의 세가족 섬김인은 분평교구 유정섭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이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혼란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등록한 분 계십니다. 귀한 믿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 받아 일평생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나됨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함을 깨닫고 일평생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두려워 떠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일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완전한 평강과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암세포들과 악한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며 모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일터 가운데서 풍성한 소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및 해외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도 함께하사 기쁨의 소식들이 오가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어려움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의 많은 확진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하여 중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일상에서 긍휼과 용서를 실천하게 하시고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요 강대상 뒤에 아주 멋진 배너를 만든 게 아니고요, LED 큰 스크린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화면을 이제 크게 두 개의 이제 화면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 성가대 칸타타도 그렇고 다양한 행사들에 아주 다채롭게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도 목요일날 전체 성전 그리고 아이들 공간까지도 구석구석 방역 활동을 한번 했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좋아서 큰 어려움, 건강상의 큰 어려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확진자가 한번 나오면 이제 그 공간, 병원, 식당, 교회가 그냥 이제 폐쇄 조치가 되니까 좀 서로 굉장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계속해서 착용하시고 손소독제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당분간 한 몇 주, 한 1, 2주 정도는 저희가 식당하고 카페 운영을 일단 좀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밀집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식사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번거롭더라도 조금만 좀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마침 이마트가 또 휴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식사도 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 지역 상권도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셔서 같이 또 좀 식사하시면서 또 그렇게 좀 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힘든 시간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악수를 하거나 하는 것 대신에 목례 내지는 사랑의 하트 뿅뿅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이렇게 사랑의 하트,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하고 좀 이렇게 안부 전하시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더 큰 긍휼함의 복을 누리는 팔복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 되어 팔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